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우리 신앙의 위인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신앙 인물인데, 아마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보다 그 어느 어떤 성도들보다 연세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많고 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약한 그런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우리 신앙의 인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는다, 이런 특별한 사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택한 그런 분이 시몬이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이제 시므온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평생 사는 중에 성령과 함께 그 신앙을 쭉 유지했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는 감동을 받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난지 7일이 되어 8일째에 성전에 올라와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의 마음속에 예수를 볼 때, 아기를 볼 때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어요. 저분이 바로 수천 년 너희 선조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는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다시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므온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이 시므온 같았으면 좋겠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할 때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십자가다, 기독교는 복음이다, 이 밖에도 여러 말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 잘 쓰지 않는, 흔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흔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기독교의 신앙 안에 되게 중요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마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더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한다, 이 뚫고 지나간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뭐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표현이 뭐냐면 기독교는 기다림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기독교는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이라는 신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중심을 잡고 흘러가죠. 기독교는 기다림이라고 하니까 이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중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면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보다 좀 불량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되게 의인 같고, 나보다 더 되게 착한 사람 앞에서는 괜히 나는 죄인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죄인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각 속에 죄된 것들이 배어나는 정말 자격 없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은혜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려고 다가오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를 잘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못되고 삐뚤어지고 빗나가고 그런 인생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더라고요. 참고 나를 향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기독교는 기다림 아닙니까?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기다림 없이는 되지 않아요. 예. 기독교는 기다림이라는 진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은혜가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되게 막연해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기다림이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시므온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생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사명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만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 이 시므온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며칠 전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몇 달 전에 받았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그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몇십 년 전에 그 사명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랜 기간이 됐든 짧은 기간이 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변함없이 기다렸다. 그런 말입니다. 왜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 기다림이라 하는가? 이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권한을 주실 때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으로, 그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고난을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랐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웃을 바라보고 또 가정을 세워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외면해 버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엉망진이 돼 버렸어요. 엉망이 돼 버렸다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 보세요. 사사기는 참 엉망인 세상이에요. 사사기뿐 아니라 사사기를 이어가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세요. 그 쟁쟁한 왕들,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막 세워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대로 막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난리예요. 엉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비참한 속에 빠지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백성이 살아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를 이사야 59장 9절과 11절 말씀에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59장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만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요, 이사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 다르지 않구나.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저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내 편리에 따라 내 철학에 따라서 내 고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세상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스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오늘 이 이사야 59장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탄식했다. 탄식. 여러분 이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 주변에도 탄식이 끊이지 않잖아요. 오늘 시대와 별 다르지 않은 거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능력 가지고 하늘을 찌를 정도로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니까 결코 그 지혜와 그 능력 가지고는 이 죄 아래 매인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봐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출신 성분 좋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 세워놨더니 여전히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전히 계속되는 이 문제들. 인간의 지혜와 힘 가지고는 결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백성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던 거죠. 여러분 이 말라기 이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야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고 선지자들이 많이 외치고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 탄식하는 인생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예? 뜨거워서 뛰어요? 좋아서 뛰어, 좋아서. 예? 좋아서. 예?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강아지 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개 한 마리 있거든요. 2층에 옥상에서 가둬놓고 키우는데요. 주인 한 번씩 올라가면요, 꼬리가 빠져보려고 그래요. 꼬리가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가끔씩 제가 1층 문을 열어놓고 한 번씩 산책시키거든요. 야, 반정신이 나간 애기 같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탄식 속에 사는 이 인생이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옵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그 아픈 사람, 아픈 세상, 병든 마음을 그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그래, 너희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마. 내가 세상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신실한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주께서 오시기만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 구약의 성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 아래 신음하는 세상과 인생을 건져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기독교는 기다림인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그리스도, 시므온이 자기 눈으로 보고 안고 찬양했던 그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강포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33년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3년 동안 우리 그분의 사역을 쭉 봐보세요.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죠. 돌아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위임받은 인간,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다스리셨고, 그 결과 그가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세우십시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우십시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24장, 25장, 26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다, 이제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갈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실 거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24장, 25장, 26장에 쭉 나와 있어요.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40일 동안 세상에 부활하신 후에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뭐 하시냐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는요,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자리, 제자들이 쳐다보는 그 자리에 승천하실 때 다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외치셨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자,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을 기다렸다가 이 성령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다가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성령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언제 성령 받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의 증표, 너는 이제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됐다, 이제 확실한 믿음이 너에게 들어갔다 하는 그 증표로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 택한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택한 자가, 그 택한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같이 지금 한 묶음인 거예요. 택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성령 받은 자,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내가 교회 왔더니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렇게 한가 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가 보구나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말고요. 내 인생 저 깊숙한 곳에서 그동안에 나는 누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다 내 것이지 뭐. 집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물질도 다 내 것,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거라고 계획 세워놓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주인이요, 주인.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주로 고백하느냐? 성령으로 되지 않는, 성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하고 막 어떤 환상을 보고 뭐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성령 받았다 막 기도를 막 얼마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하니까 와 성령 받았는가 보다 막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나는 저런 게 없거든 또 나는 성령 안 받았는가 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이겨 막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막 이겨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령 받아서 저런가 봐. 근데 나는 맨날 작은 일이라도 픽픽 쓰러지는 나는 성령은 안 받았는가 봐. 혹시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들처럼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누가 성령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놀라운 기도할 때 기도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다주교 성도들 중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성령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자 또한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나 다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다.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님, 내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왜 기독교를 공포의 감정을 주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배고파도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극한 상황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맞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곧 주님이 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이에요. 머지않아 내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참 많아졌어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평일에 직장 생활하다가 주말이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렇게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그런 부부들도 TV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는 건 참 마귀가 틈타기에 좋은 그런 시기예요.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가 떨어져 지내면 남편 주변에 아내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이 참 많아요. 다 안 그런 것처럼 또. 예. 남자분들 TV 보시면서 이쁘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자분들도 뭐 TV 보고 잘생겼다 뭐 한 번만 차 한 잔 마셔보면 좋겠다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 주변에 보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 주변에 아니 매일매일 만나는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매력적인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 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매력적인 남자 그 이성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 이건 참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머지않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남편을 만날 거고 아내를 만날 거고 1년 아니라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날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그 아내와 남편을 끌어안고 포옹한다는 것. 이게 참 웃긴 일 아닙니까? 이게 웃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내 신랑 이제 머지않아 곧 오실 때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한눈 팔만한 게 너무 많아요. 한눈 팔만한 게 너무 많아. 이리 마음 주고 저리 마음 주고. 그래서 내 신랑 오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내 지금 즐거운 것, 좋은 것, 편한 것, 기쁜 것 그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기다렸어요. 아이고 뻔뻔스러워. 뭐 실감이 좀 안 나신가 본데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내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애들 문제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나.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매력적인 여자 만나가지고 막 또 데이트하고 다니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만나는데 다 또 끌어안고 포옹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어떻게 그래요? 좋아요? 너 참 인생 잘 산다 그럴라요? 그거는 못 보죠 우리가 또.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매력적인 것에 눈에 팔려가지고 주님의 자녀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그 신랑이 나를 만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눈 팔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헤아리며 기다린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시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둔 주일에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도 이 기다리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성령 오시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저를 봐도 그래요. 내가 접하는 모든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나를 맞이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외국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사님이 외국에서 있을 때 항상 성탄절 전날은 칠면조 요리를 했대요. 제가 참 그 신앙인의 아버지로서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회를 다니니까 성탄절에 항상 성탄절 장식을 저희들이 했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시작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돕는 역할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몇 주 전부터 성탄 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게 현관문에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막 들뜨고 막 이렇게 그러다 막 감전도 막 된 경우도 있고, 제가 잘못 재앙치다가 전기 이게 통하는데 우산대로 쑤셔가지고 붙어버렸어. 그냥 붙잡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우산대로 찔러다가 전기가 와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별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우리 자녀를 놓고 가만 보니까요, 성탄을 기다리게 하는, 가정에서 성탄을 기다리게 하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목사인데 저도 그냥 쉽게 돈 주고 사갖고 와버려, 그냥 어떤 거.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켜놓고 그러면 뭐 아따 성탄절 기분 나네 뭐 이렇게 끝나.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런 준비하도록 아이들을 자꾸 가르쳤던 것 같아요. 또 가르치고, 그래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성탄절 온다 막 그러고 이런 마음. 근데 오늘날은 좀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금요일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제안 하나 하려고요. 제안 하나 할게요. 성탄절 전날 24일 날 저녁 식사를 좀 특별한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돈 주고 사오지 말고 특별한 요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소를 잡든 말을 잡든 하여튼 뭘 하여튼 안 먹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먹는 거 해봐. 남편이 물어보겠죠. 성탄절 저녁에 뭔 날이요? 뭔 일이요? 미쳤어? 그럼 뭐라고 해요? 내일이 성탄절이어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 아유, 그럼 반 성공했네. 자식들한테도 야, 밥 먹으러 와라 다들. 가까운 데 있는 자녀들 와라. 뭐 할래요? 내가 특별한 요리 준비했다. 와서
아마 그걸 준비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어머니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수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거부하는 자녀들이라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안 먹어본 음식 특별하게 준비해서 꺼내놓을 때 자녀들도 믿는 자녀들도 엄마 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먹는 게 맛있는 게 있네? 예수님 오신 날이어서 그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네. 그럼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켠 좀 자리 잡지 않겠어요? 눈빛을 보니까 몇 명 할 판이요 지금. 예. 한번 해보자고요. 예. 한번 해봐서 그래.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나에게 부족했다. 또 이게 필요하구나.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느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랑 전해주세요. 왜? 주님 오신 날이니까. 특별하게.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이 성탄절에 기독교는 기다림이다.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이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